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각자 흩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선포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예배 주변 정리를 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겠습니다. 시편 63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간절함을 저희들이 가집니다. 비록 하나님의 성전에 올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머무는 이곳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이곳을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이곳을 거룩하게 구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마다 그 영혼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삶의 많은 짐들을 지고 온 성도님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22절로 3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니 아멘. 아주 오래전에 제가 운전할 때에 집사람과 이야기하는 중에 스탑 사인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교차로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다른 쪽에서 오는 차가 그대로 지나가는 바람에 제 차와 그 차가 아주 충돌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빵 하면서 그분이 저를 비껴서 이렇게 지나가는 바람에 다행히도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 부딪혔더라면 아마 제 집사람 쪽으로 차가 그대로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혔을 텐데 참 다행이었습니다. 스탑 사인은 교통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만 잠시 멈추어 서서 자기 순서를 확인하고 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바쁠 때라도 이 스탑 사인을 잘 지키면 우리는 복잡한 교차로라도 순서에 맞게 우리는 안전하게 지나가서 우리의 목적지를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때도 가끔씩 우리 앞에 스탑 사인을 만날 때가 있고 그 스탑 사인 앞에 멈추어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7월 셋째 주일인데요. 2주가 있으면 7월 말이 되죠. 그러면 PUA 때문에 우리가 실업 수당을 받고 있는데 아마 그것이 이제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아직까지 사회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모든 기업들마다 모든 사람을 다 직장으로 복귀시키지 않고 5사람 돌아가야 될 것을 3사람만 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 아직까지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고, 또 동시에 우리는 실업급여는 실업 혜택은 끊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이지만 8월부터는 수입이 없이 직장이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비즈니스는 오픈했지만 오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저 짧게 일을 하시고 일찍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8월부터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그 혼돈과 어려움을 피부로 실감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8월이 되면 그런 인생의 스탑사인을 이렇게 만나는 경우와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이유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스탑사인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아플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질병으로 인해서, 또 그전에는 또 실업으로 인해서 직장을 옮기기 위해서, 또 가정의 특별한 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들은 인생의 스탑사인 앞에 멈추어 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8월에 시작되는 우리 중에 많은 성도님들이 감사하게도 정상적이라면 너무 감사하지만 부득이하게 인생의 스탑사인 앞에 멈추게 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끔씩 스탑사인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는 사도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이 두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히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실라라고 하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 실루아노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배경은 자기가 계획을 짜서 온 게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전도를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시고 밤에 환상을 통해서 이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인도와 환상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선교할 때보다는 더 잘 선교가 되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는 달랐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한 귀신 들린 여자가 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며칠이나 쫓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런 소리를 미친 여자가 큰 소리로 해대니까 사람들은 복음에 집중할 수도 없고 또 복음에 귀를 기울일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굉장히 방해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다 못해서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즉시로 이 예수님의 이름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점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또 누군가의 여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종이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서 돈을 벌면 주인이 모두 이 이익을 취하는데, 그냥 이 여자가 귀신이 나오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으니 더 이상 이제 수입이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난 이 여자의 주인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그 관리에게 맡기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선동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관료도
뭐 앞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이 사람을 잡아다가 몹시 매를 치고 그냥 감옥에 가둬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의 선교 사역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이곳에 왔지만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의 시간도 멈추고 선교 사역도 멈추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지만 그는 억울하게 지하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선교 사역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24절, 25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들을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의 시간이 멈추고 인생의 시간이 멈추고 선교의 시간이 멈추어진 그때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첫째는 그들은 평소처럼 믿음의 길 위에서 소망의 길 위에서 담대하게 서 있었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평소에 기도했고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 갇힌 그때도 평소처럼 그들은 믿음의 습관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시간이 멈춘 그때의 사람들은 평소에 하던 자기의 삶의 일상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또 주위에 불평을 쏟아놓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시간이 멈출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인생의 시간이 멈출 그때도 우리는 평소처럼 믿음의 길을 가고 평소처럼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고 평소에 자신의 모습을 담대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붙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흔들리면 제일 먼저 표가 나는 것이 평소의 일상성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을 판단할 때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평소에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평소처럼 일어나고 평소처럼 식사를 하고 평소처럼 잠을 자고 평소에 하는 일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물어봐요. 이것이 2주 동안 계속이 되면 그때는 우울증이라고 판단합니다. 사람이 인생의 스탑사인 앞에 멈춰 섰을 때 스스로 불안해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담담하게 유지하는 것, 자기의 믿음을 담담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생의 시간이 멈춰 섰을 때 평소에 자기가 하던 믿음, 그대로 믿음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시간이 멈춰진 때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깊은 감옥에서 평소처럼 기도했던 그 모습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시간이 멈춘 그때에, 선교의 시간이 멈춘 그때에 가장 중요한 때라고 믿는 그 시간이 바로 멈추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나는 멈추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신라는 기적으로 옥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의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의 일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옥문이 기적적으로 열렸습니다. 모든 죄수들의 창고가 열렸습니다. 그것을 보자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그 감옥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멈추세요.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지 마세요. 간수는 급히 불을 들고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 모두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간수는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전했던 그 예수, 그것이 누구인지 나에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을 청해서 그와 그의 온 집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의도하고서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내십니다. 언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멈추고 믿음의 시간이 멈추고 우리의 사역의 시간이 멈춘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아도 우리의 사역이 멈춘 것 같아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우리에게는 변함없이 부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인생은 갇힌다고 갇혀지지 않습니다. 망한다고 망하지도 않습니다. 에워싼다고 쌓여지지도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와 복이라고 하는 도도한 하나님의 인도, 그 흐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이런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 때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더 귀한 말씀이 14절에 더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거기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일은 한 번 행하시면, 한 번 완성하시면 그것은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완벽한지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하나님의 일,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내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너무 놀라워. 너무 신기해. 너무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이 경외감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바꿔 말하면
우리의 시간이 멈추고 우리의 사역이 멈춘 것 같지만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일을 해나가시고 그 일은 완전한 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완전하게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고 보면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완성도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삶의 완성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족투성입니다. 부끄러움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 속에서 완성되어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완성스럽다는 것, 완성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 섭리의 신비 앞에서 우리는 경외하고 경외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 믿음의 시간이 잠시 멈췄다고 생각할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담담하게 하루하루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감당합시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스러운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와 주님으로 보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의 삶이 멈추어진 것과 같은 이때에 저희들이 어쩌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다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멈춰져 있는 그때에도 우리들이 굳건히 믿음을 잡고 담담하게 담대히 우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멈추어져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되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삶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강건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드러낼 필요도 없고 더할 필요도 없는 주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나 경외스럽습니다. 너무나 귀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신비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시간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 드리며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으며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주정헌금 그 이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에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모든 헌금들 하나님께서 믿음과 함께 헌신의 마음과 함께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오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십시오.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함께 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삶의 보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셔서 세상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집에서는 쉼이 있도록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와 그 넘치는 지혜와 은혜가 예수님의 목자 되신 그 온유한 사랑의 손길과 그 인도하심이 우리 성령 하나님의 깊고 깊은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혼돈의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경외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일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